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약속, 언약, 계약 이런 것이 존재하죠.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할 수만 있다면 순서 맡은 분들은 예배 순서를 빼먹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이 예배의 한 부분을 깨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거예요. 예배의 한 부분이 웃기는 얘기지만 대구에서는 대표 기도할 사람이 안 나와서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권사님 보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졸도해버렸대요. 그래서 저도 예배 직전에 못 나온다고, 아파서 못 나온다고, 아프면은 미리 얘기해야 저도 미리 누군가 대표 기도를 대신 준비해서 오라고 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약속이고, 성경을 보면 전부가 약속이에요. 전부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복 받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약속이든지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못 지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로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어떤 모임을 가지는데도 항상 늦게 옵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는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신뢰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약속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깨뜨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약속을 계속 깨뜨리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 깊이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구속도, 대속도, 천국도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니까 전당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우리는 언제든지 지켜야 돼요. 저는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누구하고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언제든지 항상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일찍이 한 30분 전에, 혹은 늦어도 10분 전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약속 장소에 가서 내가 먼저 들어가면 좀 미안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되면 거의 5분 전이나 10분 전이나 들어갑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약속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그냥 공짜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예요. 어떤 언약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공짜로 우리가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모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새겨서 준 돌판을 던져서 돌판도 깨지고 그리고 우상도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새로 만들어 오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돌판을 깨뜨려? 그걸 깨뜨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깊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참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배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기는 걸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지 않고, 만약에 그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들아 이거 큰일 났다, 너들 왜 이러냐, 이 정도로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죠.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모세가 최고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이런 분노를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화는 내가 내야 되지 네가 왜 그걸 내느냐, 이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감히 내가 만들어준 돌판을 깨뜨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습니다. 단지 두 돌판을 처음 것 같이 새로 만들어 오느라.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보면은 훗날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속에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좀 바뀌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애굽에 살던 백성을 이끌어내죠. 이 천하 만민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내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채찍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거기 있는 양들, 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상 바꾸는 그 돈 바꾸는 상을 들여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버렸어요. 이게 뭐 엄청난 진노죠.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 제사장들이, 사두개파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감히 양을 쫓아내고 비둘기 날려보내고 상을 엎어, 당신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그러지만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다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는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세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손에 들고 있는 두 돌비지만 이것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대신 나타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도 참 약하지만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나타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싫어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미워할 수 있는 이런 의분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지, 뭐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이렇게 살면서 저는 보면 느끼는 것은 세월이 점점 더 갈수록 어떤 게 있냐면 분노할 줄 몰라요. 거룩에 대한 분노성이 없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엄했는지 몰라요. 참 엄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엄했어요. 잘못하면요 호되게 꾸중하고 교회 안에서 근신은 다반사였습니다. 교인들이 잘못하면 목사님이 근신하라고, 한 주간 근신하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원만하면은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아주 혼을 내주어, 요즘에는 혼내주려고 하면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화내는 모습이 보기 안 좋습니다. 죄 지은 게 보기 안 좋은 게 아니고 화내는 모습이 보기 안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못하게 해요. 화내지 마라 그래요. 목사를 도와야 할 당회원들도 목사님 제발 좀 자중하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못됐더라도 목사님은 화내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맨날 웃어야 돼요. 목사는 맨날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모든 것이 너그러워야 되고, 근데 이게 성경적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꾸중하고 막 야단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목사님 좀 화내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교회가 이 교회 신성성이 떨어져서 되겠냐고, 당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꾸중하고 달래고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잡아줘야 되지. 근데 보면은 참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노회원들 지도하다가 보니까 늘 그런 일들이 생겨요. 참 희한하다 싶은 일이 생기는 것이, 젊은 목사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제가 꾸중을 하거나 하면 이거 그만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목사가 가만히 떼긴가 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만 별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지만 그걸 깨뜨렸어라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참 가만히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는 정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죠. 구약의 중보자는 모세 하나님 사람밖에 없어요. 신약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참 이 믿음으로 가는 사명자의 길이 얼마나 고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야 장로들을 데리고 오느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야 네 혼자만 올라오고 짐승들까지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살다가 외롭고 힘들면 개든지 고양이든지 다 키우고 막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모세를 보고는 짐승도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직 너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만. 이 80세 노인이에요. 80세 노인인데 40일 금식이 끝이 났어요. 주야로 금식이 아니고 단식으로 끝났어요. 근데 참 영적인 세계는 이적적인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혼자서 오라는 겁니다. 혼자서 오라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신앙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외롭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진정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이게 정말 믿음으로 갈 때는 사랑과 의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요. 내 아들 100세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같으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혼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럼 사라하고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딱 지명해서 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한 산 지시할 거니까 거기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전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길. 아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 길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도 하고 마음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복잡했겠죠. 그 길을 3일 길을 올라갔다. 3일 길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3일 길을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 길을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그렇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하는 것은 목회자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롭지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러분, 이게 참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일찍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은 일찍이 하지를 않아요. 일찍 올라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그 돌판을, 이거 모세뿐만입니까? 여호수아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성경을 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는 일찍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요.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새벽에 무너지고 그리고 요단강이 새벽에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새벽에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저녁에 안 일으키고 대낮에 안 하시고 새벽에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새벽에,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막 그냥 해가 둥천에 뜰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잠자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을 수종드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원할 게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인간에게도 혜택을 볼 수 없는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귀한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실 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출애굽기는 참 신비한 게 많죠. 너무 신비한 게 많아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해놨는데 정말 오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오늘날도 정말 믿음으로 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감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특별하면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날도 행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 아무것도 안 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는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체험하거나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떤 편에 속한 것 같아요? 솔직히 대답을 못하게요. 대답하려고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인하시고 날 도우세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좀 바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면은 그 가정, 그 사람, 그 가정, 그 자손들은 언제까지 복을 주시느냐? 천대까지. 여기 천대까지입니까? 사실 십계명 보면 수천대까지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끝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끝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연대가 있고 하지만 영원한 세계는 그런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의 복을 하나님을 섬기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받는 것이죠. 그런데 벌은 언제까지 주느냐? 3, 4대까지 밖에 벌 안 줘요. 야, 그거 신기하다. 벌을 왜 3, 4대까지만 줄까? 근데요, 3대쯤 벌 주면은 다 망해버려요. 없어. 4대째는 벌 주려고 하니까 벌 받을 사람이 없어. 이미 벌 받아서 다 망해버렸는데 뭐 누가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3, 4대, 5대 벌을 주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그때쯤 되면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노회도 옛날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목사 장로만 수십 명이 모였다. 그 후손들 속에 목사 장로만. 그럼 뭐 엄청난 많은 한 몇 대를 예수를 믿으니까 그 자손들이 옛날에는 뭐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 자손들이 막 외가 증가해가지고 자손들이 목사 장로만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것이죠. 참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많이 섬기면요. 그러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연구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 집에서 정신병자가 나오더라.
우상을 많이 섬기면 정신병자 나와요. 간질한 자가 또 나와요. 그리고 불치병이 와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뭐 정신병자 뭐 결혼해서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간질병자 뭐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왜 그러냐? 우상을 섬기니까 계속 우상을 섬겨요. 저도 옛날에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간질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간질하는 아이의 엄마가 교회 집사였어요. 아버지도 집사고 엄마도 집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무당하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근데 집에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무당이었고 또 시조모님이 무당이었다. 3대째 자기가 무당했는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간질을 하고 이렇게 그 말도 못하는 벙어리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그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교회로 온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무당집 아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막 다 말리고 못 가게 하고 하지만 이 애가 말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좀 뭐 이상한 데다 간질하는 데다 이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말리지를 못하니까 애 때문에 엄마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간질하는 아이는 안 고쳐져요. 저도 막 그 전도사 때 참 전도사는 안수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법적으로 그래야 함부로 그래 안수기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집사님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뭐 은사 받았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막 해봤어. 혹시라도 고쳐질까 봐.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애가 막 신방 가면 따라오다가 도랑 옆에가 퍽 자빠져가지고 막 거품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내가 막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걔 이름이 진주라. 이름은 또 진주라. 진주야 이리 와봐. 붙들고 막 기도했어. 하나님 이 진주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날 따라오다가 신방 따라오다 자빠져가지고 거품 흘리고 있는 너무 보기 싫고 힘들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진주 좀 이거 좀 정신 좀 옳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 열심히 기도했는데 까딱도 안 해.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때 막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셨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거는 기도는 해야 되지만 고쳐지는 일은 아니에요. 왜? 부모의 죄값이라. 부모의 죄값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자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요 우리 후손들이 깨끗해요. 나는 뭐 내가 큰 복 받는다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복 못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참 모세를 보면 참 신기하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나하고만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이 백성한테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알았다. 내가 그 백성하고 함께 하리라.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마치 하나님을 덜 믿어서 그럴까요? 안 믿어서 그럴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어른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점점 빼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우리 집안에 내가 최고 장소인데 이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아주 단순해야 돼. 아주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예, 모세의 모습을 보면 꼭 철부지한 어린아이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철부지한 어린아이 같을까 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백성에게도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만나를 먹고 시내산 시내 강야까지 시내산 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이 여러 언약, 막 성경, 구약 성경 전부가 언약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가 하면 모세 오경은 또 언약 중에 언약이죠. 모세 오경을 전체적으로 줄이면은 그것이 바로 613가지 정도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것이 압축된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사람과 관계 언약, 이런 언약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어떤 백성에게도 안 주었다 이게. 그런데 너희들이 가는 이런 언약을 하겠다. 하나님과 역사와 하나님과 언약을 하겠다. 이 언약이 참 중요하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서약하죠. 서약, 결혼 서약. 그게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라. 아무것도 안 한다 해도 결혼식에 있어서 설교를 안 해도 괜찮아. 찬송 안 불러도 돼. 거기에 누가 대표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언약은 해야 돼. 옆에 서 있는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삼아서 평생도록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겠느냐?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또 남자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세상에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 한 사람만 사랑하겠냐?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부부간의 언약, 약속, 서약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서약 없는 결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자녀들 이거는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이게 서약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노예도 어떤 원로 목사님이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재혼했어요. 재혼하는데 이 언약, 이 서약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 다른 목사님들 내보고 박 목사님만 좀 조용하면, 내만 조용하면은 됩니까? 이게 될 문제예요? 나는 인정은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 원로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은 오늘부로 다른 어떤 또 원로급에 있는 목사가 방 안에서 이랬대요. 목사님, 권사님을 사랑합니까? 예, 권사님, 목사님을 사랑. 언제 봤다고 사랑을 해? 웃긴 소리 하고 앉았네. 사랑이 뭐야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잠자리만 하면 사랑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래가지고는 부부가 됐다 했다 그래. 아이고 참 어떻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야 가짜. 그거는 짜배기야.
그런 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또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증인 앞에 약속을 하는 거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약속을 또 깨트리는 또 멍청한 놈들도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놓고도 좀 힘들다고 또 뭐 이혼하니 어쩌니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이 약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정이 탄생될 때는 이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됐음을 공포하노라.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부가 된 거예요. 이제 부부가 된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러면 기가 막힌 거지. 참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성경도 오늘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십계명을 딱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와 나와 언약의 관계다. 이거 어떤 백성하고도 맺은 거 아니다. 너희들하고 내하고만 맺은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나를 섬기면,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바로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이렇게 희미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 7족속인데 이 7족속을 너희가 들어가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당장 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감당할 만큼만 쫓아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들을 다 몰아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서 보면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갑자기 당장 그 사람들하고 막 당장 그 사람들 막 인간적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인간. 우린 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 연약해서 다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라고 해가지고 뭐 다 한 번에 어떤 단절하고 다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정리를 해 주신다고. 다 해 주셔요. 어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보면 다 경건한 주의 백성들만 남는 믿음의 가정이 있어요.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든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자마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정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단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언약 맺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그런 언약을 맺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하고는 멍에도 같이 맺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들의 주상이 뭐냐? 이들의 주상은 바알상이에요. 바알상. 바알은 깨뜨리고 그 다음에 바알하고 함께 같이 세워놓은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은 나무로 만들어요. 그 나무로 만든 신은 도끼로 찍어라. 깨뜨리고 찍어라. 그리고 거기는 그 신들은 절대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세워서는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불신자와 관계를 정말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데 막 갑자기 오늘날 같은 시대에 갑자기 말이죠 우상을 갖다 막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거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지. 우상을 우리가 다 성경이 나오는데 막 바알 신을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아세라신을 찍어버리라 한다고 저 절에 가가지고 막 갑자기 도끼 들고 가가지고 찍다가는 큰일 납니다. 감옥 들어갑니다. 보니까 어떤 여집사는 부처 궁둥이에다 그 사인펜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쓰다가 중한테 붙들려 가지고 감옥 들어갔다 아닙니까?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 집어넣어서 앞으로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한다고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하는 그것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옛날 당군 그 신상 막 학교에 막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목사님 도끼 들고 그 들어가가지고 깨뜨리다가 영주했어요. 깨뜨리다가 그냥 감옥 들어갔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런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종교를 서로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민주주의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인들도 있고 유교인들도 있고 뭐 별별 종교 다 있는데 분쟁이 생겨서는 나라가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단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어져요. 자,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몰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절기 이게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무교절은요 6월절을 말해요. 6월절이 뭐죠? 애굽 땅에서 6월 된 그때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던 그날 출애굽했잖아요. 그 날을 절기를 지키라.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지켜져요. 첫날은 6월절이라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날이에요. 이 날이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은요 쓴나물과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떡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떡을 만들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또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돼. 쓴나물.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고난의 옛날 애굽 땅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었다는 이것을 지키는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8.15 강복절과 같은 것이죠. 이게 지키라. 그리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가져오라. 심지어는 아들도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왜?
빈손으로 나오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을 만나는데도 빈손으로 만나지 말라 그래요. 빈손으로 자꾸 만나는 사람은요, 가치가 떨어진다. 누구를 만나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좀 주라 이게. 무엇이든지. 그것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뭐든지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물질로 줄 것이 없으면 말로라도 내가 뭔가 주고 가야 되지. 그래서 주고 가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아주 무성의하게 빈손으로 절개가 되는데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성경에 보면 가루 한 움큼,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가 부엌에 성미 한 움큼 가져 나오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도 여성도님들 성미 아직도 합니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죠. 이제 보면 아유 습관화된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 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일찍이 강단에 앉아서 이제 예배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들어오는 입구 쪽에 헌금함을 놔뒀대. 그 목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문 열면 교인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문이 덜컥 열리면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헌금통 앞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원을 넣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2주일에 한 번씩 1,000원씩 헌금하더래요. 2주일에 한 주일은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 주일날 1,000원 하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사람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빈손으로 만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